할렐루야.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결혼식을 올렸던 우리 권오은 우리 군과 우리 박지원 양 예배 참석에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결혼한 두 사람을 위해서 힘차게 한번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이유. 이 가인처럼 예배드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느 날 그 교육감이 모 초등학교를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한테 교실에 있는 지구본을 놓고 야, 저 지구본이 왜 저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느냐 물었더니 그 학생이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이 교육감님이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아니 지구본이 왜 삐딱하느냐 물어봤더니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선생님도 재밌어.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그거 원래부터 그랬는데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교장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아니 이게 애는 지가 안 그랬다고 하고 선생님은 원래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그거 중국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참 이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것이고 또 이게 풍자인데 무슨 일이든지 사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뭔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책임을 회피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데 바빴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동생한테 책임을 회피했어요. 이 두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이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뿔따구가 났습니다. 분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뿐인 이 세상에서 누구도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 들판에서 이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땅에 조용히 숨겼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내가 내 동생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뻔뻔한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뻔뻔해요. 죄를 지키도 악을 행하고도 뻔뻔합니다. 이 뻔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혼, 양심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살아있는 영, 이 양심에 작동하는 스위치가 꺼져버린 사람, 고장난 사람이에요. 이게 뻔뻔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잘못된 줄을 몰라서 뻔뻔하게 행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은 악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모르는 척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감추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 혀끝의 언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물으실 때만 해도 가인이 회개했으면 형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아갈 리 없잖아요. 그냥 벌 주면 되지. 근데 가인을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뻔뻔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땅 위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 위의 저주. 어떤 저주였느냐? 가인이 받았던 저주.
창세기 4장 11절 후반부터 12절을 보면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악인을 죽이고 뻔뻔하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 첫 번째 저주는 땅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랍시다. 땅의 저주를 받았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땅의 저주는 네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경작을 하고 씨를 뿌려도 땅은 너에게 결코 어떤 소산도 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별짓을 다 해도 땅은 너에게 소출을 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너에게는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야, 이런 저주 받아보세요. 이거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네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너는 끝났어. 땅은 너에게 소득을 주지 않아. 무서운 거죠. 두 번째 저주는 너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도 너를 환영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무서운 거예요. 너 어디를 가든지 너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될 것이다.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사람을 회피할 것이다. 땅에서 피하는 자가 될 것이다. 무서운 저주를 내렸어요. 가인은 그것이 얼마나 큰 처벌인 줄 알고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 무서운 가혹한 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의인을 죽이고 하나님을 경유로 여기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가인은 실패한 예배자의 대표이고 악인의 대표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만. 짐승은 못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고 거룩한 일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자식들이 철들기 전에는 뭐 반항도 하고 뭐 집도 나가고 큰 소리도 치고 뭐 말도 안 듣고 그러지만 철들면은 드디어 고개를 숙일 줄 알고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어머니한테 전화도 걸고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도 하고 또 때로는 선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철이 든 거예요. 철이 든 거예요.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영혼이 철이 들면은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철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데 예배 행위는 내가 이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이, 죄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독교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교훈의 초점은 성공한 예배자 아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예배자인 가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뭔 얘기냐? 이 땅에는 예배드리는 자가 많지만 실패한 예배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더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럼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는 뭘까? 저는요,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재물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고 적음을 이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과 헌신과 희생이 들어간 재물이냐 아니냐 이걸 보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4절, 5절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제물에 관심이 있어요. 이 가인은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농산에서 소출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벨은 목축업을 했어요. 그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짐승은 받으시고 곡식은 안 받으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은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가인이 드렸던 제사, 제물, 이 곡식은 some of the proceeds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곡식을 거둔 그것의 어느 만큼 어떤 부분을 그냥 드린 거예요. 이렇게 곡식 거둔 것을 이렇게 희생의 마음 없이 그냥 주워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린 거예요. 드린 거예요. 여기는 헌신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 드린 거예요. 있는 거.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벨은 짐승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영어로 보면은 first born 그랬어요. first born. 첫 새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최선을 처음을 드려요. 처음. 가장 중요한 first.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끼는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응?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건요. 언제나 거기에는 희생이 담겨져 있어요. 희생이 담겨져 있지 않은 제물은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내 삶을 드릴 때도 여기에 희생이 들어있느냐 희생이 들어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요거 보셔요. 액수 절대로 아니에요. 희생이 없는 제물은 안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피 흘림, 희생이 있는 제물,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것이 더 나은 제사라는 거예요. 아벨은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나은 제사는 뭐냐? 더 나은 제사는 따라합시다. 삶의 제사이다. 삶의 제사예요. 4절 5절을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벨의 삶을 통째로 받으신 거예요. 삶을. 그리고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 가인 받지 않았다.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삶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뭐냐?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죽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를 못 받고 그런 죽음의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기쁨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진짜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참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세상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삶의 예배다.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죽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이 삶의 예배, 하나님은 그런 자의 삶을 받으시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받아요. 삶의 예배. 세상에 나가서 개차반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욱더 악한 짓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있을 수 없어요. 가인은 그랬다는 거예요. 가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않았어요. 그의 재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가 중심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성가대 찬양이 어떻고 오늘 성가대 참 잘하네 어쩌네 삑살이 나네 못하네 응?
뭐 오늘 기도자 대표 기도자가 어떻고 저떻고 오늘 설교가 어떻고 저떻고 이게 평가하고 이것은 지가 예배의 주인이지 이것은 참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의 평가자는 하나님이지 결코 내 자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더 나은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죄인으로. 아벨의 제사가 그랬어요. 죄인으로 섰어요. 죄인으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의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를 감사하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 태도이고 이것이 더 나은 예배자의 삶이고 태도이고 자세인 거예요. 이런 예배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의인이 아닌 죄인의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요 더 나은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그 이후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뭔 말이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죄를 감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요. 근데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너 죄 없어. 죄를 덮어주셔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요. 이게 참 예배자예요.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감춰주셨어. 내 죄를 다 씻어주셨어. 용서해 주셨어. 나는 의인이야. 이제는 새로워졌어. 이런 감격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이게 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 예배를 드릴 때. 응? 다시 말하면 이 아벨의 예배,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것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바라면서 회개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 하는 그런 증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회개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죄악의 본성 그대로 절대로 거룩한 변화도 원치 않고 그냥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히브리서는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벨이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을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놓고 용서를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자비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실 분을 그걸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는 받으셨고 그렇지 않은 가인의 예배는 버리신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인간의 중심을 깨트려 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허투루 예배를 드렸어요. 허투루.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이제는 분노하고 안색이 싹 변화돼 버렸어요. 여러분 분노하고 안색이 확 변화된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왜 분노하고 안색이 바뀌어져요? 누가 지금 주인이에요? 지가 지금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너 예배 잘못 드렸어. 응? 너 아니야. 그러면 그런 거지. 지가 분노하고 안색이 변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으셨지? 그리고 돌아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다시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고 동생 아벨에게 돌리고 저 동생 아벨만 없으면 내가 이런 굴욕을 다시는 당하지 않을 것인데, 그리고 동생을 죽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그런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가인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 그게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지, 거절하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요.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현대어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가 자라있으면 어째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네가 못된 일을 하였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이게 선을 행하지 않았다. 테티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고 찾아봤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은 거야. 가인의 삶을 지적하신 거예요. 가인아, 너는 예배 전에 너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그리고 다시 제사를 드려. 그러면 내가 너의 제사를 받을 거야. 하나님 기회 주신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또 가르침도 또 주셨어요. 또 주셨어요. 7절 중반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아,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속에 죄가 있구나. 너 빨리 죄를 다스려. 너 위기다. 너 위험해. 죄가 네 문 앞에 있어.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현대어 성경 번역이에요. 네가 잘못된 일을 하였으니까 죄가 너의 마음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있다가 급기야 너를 집어삼키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하느니라. 지금 가인의 문 앞에 사자가 잡아먹을 대상을 기다리면서 움츠리고 있는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너 죄의 밥이 될 수 있다.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 네 마음의 문 앞에 지금 네가 죄를 저지르면은 너를 잡아 삼키려고 지금 무서운 사탄이 웅크리고 있어. 너 위기다. 너 절대로 죄를 다스려야 돼. 응? 정신 바짝 차려. 범죄하지 않도록. 가인아, 즉시 사탄이 너를 즉시 잡아 삼킬 거야. 그러니까 죄된 마음을 쫓아버려. 마음을 다스려. 너의 잘못된 행동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인이 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동생 아벨에게 찾아가서 동생아,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는 받으시고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셨지? 나도 어떻게 하면은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좀 길을 가르쳐 줘. 이렇게 물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분명히 가인의 삶도 제사도 하나님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최후 경고 사인에도 이 가인은 스스로 죄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죄가 그를 잡아 삼키도록 자기 자신을 마귀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을 보면 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진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본인이 내주는 거예요. 사탄한테 범죄하도록. 성경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가 의인이라서 아우를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의인을 죽인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갑니까? 자기가 의인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악에서 그런 거예요. 가인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동생을 죽였고 악한 자에게 속하였던 자래요. 성경은. 가인은 악한 자였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악인과 의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악인의 길로 가요. 시편 1편,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가장 큰 주제예요.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나오고 있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님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 반대로 가기 때문에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그의 결국 종말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의인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나는 가인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깊이 물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날마다 너의 삶으로 증명하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멘.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눈초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건 악인이에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또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눈초리를 의식하지 않아. 그러니까 뻔뻔하잖아요.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악인의 길로 가면서 자신은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또 살아요. 그리고 또 의인을 죽여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 프랑스에 가면은요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노틀담 대성당 가보셨나요? 정말 멋있는 성당인데 거기에 어느 중년 부인이 이제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신부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신부 앞에 고해성사를 할 때 왜 이렇게 커튼을 치잖아요. 커튼. 신부하고 또 고해성사 온 사람하고 얼굴을 잘 못 보도록 커튼을 치는데 이 중년 부인이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신부님, 저는 나쁜 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못된 여자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거울을 보는데 어찌나 제 미모가 아름다운지 오늘 또 저 때문에 수많은 여자들이 마음에 절망을 심어주고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하는 죄를 짓고 있고 수많은 남자들이 저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게 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저럴까 하고 커튼을 살짝 열고 실컷 그 중년 부인을 봤다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부인 안심하세요. 그건 죄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마음 편하게 돌아가세요. 그렇게 했대요. 뭔 얘기냐? 우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예요, 어떤 사람이 잘 몰라요. 여러분, 자기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고 있고 또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제일 모르는 게 또 자기예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실체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떤 말도 말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잘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죄인의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나는 참 예배자인가? 아닌가? 나의 예배는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십자가의 앞에 처절하게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서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롭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드디어 받으시고 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귀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종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의와 순종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